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호와의 기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말씀은,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빛이 있으라 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우리 입술에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능력이 모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것이 다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은 소리를 합니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은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의사 전달을 소리로 합니다. 그 소리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소리인데 우리 사람만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많은 것들을 대화하고 많은 생각들을 공유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 말이라는 언어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어.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그 생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언어가 공유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아담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먹지 마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대화를 합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뱀이 등장하면서 뱀과 하와가 또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모아가지고 또 다시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그리고 뱀에게도 서로 이러한 대화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어떤 언어였을까? 어떤 말로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언어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나는 사랑이다 라고 했으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권세가 그 모든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경찰서에 가면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할 때에 어떠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네가 이 죄를 시인합니까? 라고 하면은 예, 시인합니다 라고 그러면은 바로 그 죄가 바로 되는 겁니다. 죄의 입장이 말로써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권세가 모든 것을 다, 우리 사는 모든 것을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무엇도 갚느냐면은 천냥빚도 갚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에 나의 죄사함도 받습니다.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니 너는 이제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로써 모든 것을 시인합니다. 네가 말로써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너를 그렇게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도대체 우리가 하는 이 언어가 어떤 것이걸래?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어떤 것이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담겨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쓴 그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글씨를 쓰시는 겁니다. 이제 말을 더해서 이제 확실하게 문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기록된 그 문자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제 증거하고 남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의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인의 말은 온유월 서리가 온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려시대에 그 거란의 침략 때에 서인은 말로써 강동 6조를 넣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의 권세가 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저 사람이 지식이 많은가,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 모든 것도 그 사람이 내뱉고 있는 언어에서 나옵니다. 이 말의 권세가 어디까지인가? 오늘 이제 소리에서 언어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것인가를 찾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시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홍수 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였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와 뱀 모든 사람들이 했던 그 언어가 그때까지 모두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하나였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우리가 그 언어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언어가 하나였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지은 이 바벨탑 때문에 혼잡해, 언어를 혼잡해 해서 모두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하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말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언어가 갈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민족이 나오고 내 나라가 나오고 내 것이 나오고 네 것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네 것을 뺏어야 되고 내가 네 것을 이제 공유해야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전부 언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 때문에 인종차별도 있고 성차별도 있고, 언어 때문에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모세를 보고 이제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하여서 말을 잘 못해서 나는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득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을 내가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입에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 입술에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근데 네가 말을 못해도 괜찮다. 내가 그 네 입술에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 입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예레미야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9절에 네 말을 이제 네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네 입술을 벌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너는 입을 벌리면 되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것들은 무엇이? 입을 벌리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내가 크리스찬인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나는 선포해야 되고 내 입술에 담아있는 것을 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니엘서 5장 25절에 이렇게 메네메네 베겔 우바르신 이렇게 해서 벽에 글씨를 써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과 또 벽에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이 있을 때에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셨다가 다시 앉으셔서 8절에 다시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도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도 기록을 하십니다. 벽에도 하고 우리의 입술에도 하고 또 땅에도 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말은 잠시 있다가 그저 안개처럼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언어에서 글로 주셔서 우리에게 계속 이 마음 신비에 새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을 보므로 그래서 그 말씀을 담아서 이제 그 입술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돌판에 새겨진 이 기록을 모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돌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몇천 년 동안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이 말씀, 그 말씀을 찾아서 이제 나도 내 영혼에 담고 내 입술에 담고 내 행동에 담고 내가 하는 생각에 담고 내가 해야 되는 그러한 각오와 꿈에 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처럼 그 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자, 그리고 이제 돌판을 받은 모세처럼 그 돌판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는 그 모습, 예레미야처럼 이제 우리는 온통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 모든 삶에서 적용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영적인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영적인 모든 것을 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너는 가서 이렇게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권세 있는 자는 어느 곳에 권세가 있느냐면 바로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왕이 어떻습니까?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 죽어요. 너는 귀양을 갈 것이다 라고 그러면 귀양을 갑니다. 너희들은 와서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그러면 먹습니다. 말 한마디에 말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술에 담아서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불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이 이제 이 종이 위에 다시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각자 구음이 하나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 흩어진 그 언어 속에서 글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고 또 그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찬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외치지 못한다면 내가 외치더라도 또 외친 것들이라도 이것을 담아가지고 기록으로 남겨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판에 새기셨고 벽에 새기셨고 이 땅에 새기셨고 또 입술에 우리의 입술에 새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록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 나서 언제 죽었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짧은 것은 낳고 죽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들. 다니엘서 보면 이만큼 있습니다. 에스겔서 보면 이만큼 있습니다. 에레미야 이만큼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 숱합니다. 전번에 설교드렸던 사무엘 상하까지 긴 세월 동안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다윗도 엄청나게 큰 분량 속에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나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될까? 너는 낳다가 죽었다 라고 기록될까? 아니면은 긴 이야기가 있어서 너는 언제 어떻게 났으며 네가 와서 무엇을 했으며 너는 어떻게 했노라고 그렇게 긴 이야기가 남겨져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나의 입술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말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의 이 말은 모든 것의 권세요, 모든 권위요, 또 내 자신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또 말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처럼 그러한 음성으로 또 그러한 표현으로 또 그러한 아름다운 말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천국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그 주옥 같은 말씀들, 우리의 모든 전율이, 우리의 영혼이 전율되는 그러한 말씀들을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나는 길,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천국에 예비하노.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이러한 말씀들이 주님이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게 주님이셨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이 돌판에 기록된 율법과 계명을 지금 모세가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나의 마음판에 새겨졌고 내 삶에 새겨졌고 내가 부르짖고 있는 내 입술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내 영혼에 새기고 나의 행동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셨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알게 되었고 이 말의 권세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록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늘 성경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어떠한 소설이 아니라 어떠한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깨닫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의도를 돌판에서 찾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의 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어떠한 뜻을 행하는가를 알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의 입술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그러나 네가 한 말은 네가 한 말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다. 가르쳐 주셨다. 그것을 베드로가 뱉은 겁니다. 베드로의 가슴 속에 베드로의 영혼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온 겁니다. 과연 우리의 입술에는 무엇이 나올까? 또 나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 나는 모세가 준 그 돌판을 예수님이 엎드려서 썼던 그 흙에 썼던 그 글자를 나는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도 이 동물과 같지 아니한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와 뜻을 전할 수 있는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기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며 또 어떻게 가야 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속과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삶까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도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과 이 모든 것을 뜻을 거룩한 돌판에 새겨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 기록으로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 좋으신